원합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통한 삶, 그것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좀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형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국어 사전은요 이렇게 뜻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내가 뜻하는 거, 뜻하는 바, 이게 뜻과 같이 뭐 한다는 거죠? 잘 되어간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이게 형통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형통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저런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성공이 눈앞에 보이고 길이 그냥 딱 뚫려 있는 겁니다. 저 길로 가면 뭐가 있는 거죠? 성공이 있는 거죠.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꿈꿔요. 그리고 형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형통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23절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잖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에 물음표가 좀 붙어요. 이게 진짜 형통일까?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꾼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종으로 팔리는 것도 억울한데 그게 형통이다? 자, 우리가 알지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인정받으면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성경은요,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종이 되고 죄수가 된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는 거죠? 형통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아버지 집에서 인정받고 잘 살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인정받는 아들에서 종이 된다는 건 이만큼 쿡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누명 쓰고 어디래요? 더 떨어지는 거죠. 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좀 야속하게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상황마다 그 포인트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추락을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갑자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형통일까요? 도저히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단어가 성경에 쓰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형통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거 형통 아니네 라고 성경을 화이트로 확 지워버리고 싶긴 하지만, 이거 형통 아닌데 라고 지우고 싶지만,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과연 뭘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 두 가지 측면 살펴보고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주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봤던 그 두 구절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아까는 형통한 자가 되어에 제가 색을 노란색으로 칠해놨었는데 이제 그 앞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형통한 자가 되었냐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가 들어가요. 함께 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가 누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물론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3절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형통이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좀 잘 돼야지,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뭐가 일이 일어나야지, 그것을 형통이라고 규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셉의 형통함이란 무엇이냐? 요셉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 형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와, 그때는 형통했네.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는 저거는 형통이 아니지, 저건 불통이지, 저건 고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정도 돼야지, 야, 저걸 형통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통은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이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이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총리가.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역할을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나게 잘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좀 여러분 그 의문이 안 드세요? 요셉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실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요셉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나요, 요셉이?
아니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식견이 좀 있어야지만 그런 자리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예? 우리 현 정부가 저한테 우리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세안교회 전희철 목사님을 국무총리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로. 근데 목사님이 오케이만 하면 청문회 절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 국무총리로 임명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케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 네. 봤더니요 국무총리가 그냥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정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그거 여러 가지 하면 조율해야죠. 저는요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 조율하고 그 자리에 있으려면요 수많은 맨파워들, 인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맨파워, 이 사람들을요 다 동원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무총리라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는 한 수천 명은 있을 거예요. 그 그룹들이 같이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혼자 띡 가서 한다 낙하산 타고 아마 한 달을 하면요 스스로 걸어서 한 달에 한 일주일만 해도 스스로 걸어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자리거든요. 애굽의 2인자라는 건 그런 자리예요. 그거 누가 가만히 둡니까? 조금이라도 빈틈 있으면 찍어 내려가지고 하려는 게 그게 그 애굽의 자리 아니겠어요? 애굽을 알아야 돼요. 애굽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총리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기도도. 저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요 근데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할 때, 종살이 할 때 이미 애굽의 실물 경제를 다 파악한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총무할 정도면요 어디에 뭐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 지금 어디가 되고 그거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파악하지 않고서는 비싼 거 사오고 있고 더 싼 게 있는데도 막 이런 거 하고 그 가정경제가 빵꾸 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갇혔던 그 옥이 무슨 옥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옥에 안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어디에 갇힌 거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아마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디발 집에 이 옥이 있었거든요. 정치범들을 거기에다 가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범들의 특징이 있죠. 뭘까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치범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잘 안 맞고 조금 틈을 보이면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내는 게 정치범 수용소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요셉이요 적어도 2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자 거기에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뭘 알았을까요? 애굽 왕궁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거기서 다 한 거죠. 어떤 놈이 왕한테 어떤 신하가 지금 거짓말하면서 아첨하고 있는 신하인지, 누가 충신인지, 어떤 사람을 기용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국가를 좀먹는 세력인지 다 파악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게 하지? 진짜 짜증나네.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얼굴빛이 막 근심을 가지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막 얼굴에 막 근심이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친절하게 그게 꿈풀이 해줘요. 떡 맡은 관원장도 야 좋은 얘기하니까 나도 꿈꿨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뭐 한 거죠?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파악한 거예요. 요셉의 종살이, 요셉의 옥살이는요, 이게 나락에 떨어지고 막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 하신 자리예요? 공부시킨 자리예요. 훈련시킨 자리예요. 그렇게 딱 하고 30살이 됐을 때 바로가 꿈꾸고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30살은 애굽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30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온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거 말고 난 저건 잘할 수 있는데 저거, 제가 지금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얘기를 왜 들어줘야 됩니까? 나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서 막 이건 차 뿌리고 나 나가면 나 잘할 수 있다고, 그럼 날마다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죄수들하고 싸우고, 거기서 그랬으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통과를. 애굽에서의 종살이, 애굽에서의 옥살이가요, 요셉의 총리살이의 가장 기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함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내용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게 형통함이에요. 요셉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밀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요셉의 형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내 맘대로 일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뭔가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넌 그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종살이, 옥살이가 요셉에게는 형통이죠. 종살이, 옥살이 감당하니까 총리살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오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장례에 참여했을 때 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제가 사실 그 장례식을 제가 뭐 어떻게 집례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참 딱딱하게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 도와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니까 또 이런 또 좋은 간증을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인데 한 분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들었죠.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70대 벌써 중반 이후 되시는 분이라 은퇴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이분이 총각 때 어떤 한 직장에 갔대요. 직장에 취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집에서 그 회사까지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대요. 부산에 있는 한 업체인데.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랬는데 회사에서 뭐를 했냐면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죠. 고사가 뭔지 알죠? 이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 머리를 딱 두고, 꼭 돼지가 웃어야 되잖아. 이렇게 웃는 돼지를 놓고 거기다 뭘 해요? 돈을 꽂죠. 돈을 입에다가도 꽂고 말아가지고 콧구멍에다도 꽂고, 그래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잘 되게 해주시오. 근데 이분이
그분은 얘기해요. 자기는 전혀 신앙생활은 열심히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절하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근데 뭐 저 돼지 대가리한테 왜 절을 왜 해야 되나? 예? 그래도 돈 꽂아가면서 돼지 막 귀에다도 꽂고 코에 입에다가 막 돈 물리면서, 예?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여간 그래서 절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막 사장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진짜 우리 회사 부정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 끝까지 자기는 고사에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사를 안 드렸대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불이익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보통 8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7시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7시에 7시에 올라오니까요, 너무 아침에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한 달간은 진짜 막 이르락 몰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막 다른 불합리한 걸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렸대요. 야, 얘라 못 다니겠다. 그래서 그냥 사표를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 회사에서도 그냥 막 거의 자르는 심정으로 한 거죠.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고사에 절 안 했다고. 아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주님 아시죠? 저 돼지 대가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사 끝나면 저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냥 이 형식입니다, 주님. 그리고서는 절 한번 딱 하면은 문제 없잖아요. 직장 안 잘리고. 근데 직장 잘리고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좀 예전이긴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을 취직을 시켜줬대요. 어디로 시켜줬어요? 병원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병원에. 저기 영도에 가면 복음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과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취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열심히 평생 다니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이분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병원에 다니니까 또 학교의 교직원이 된 거예요. 봤더니 교직원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을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딸이 2명이 있었는데 공부를 좀 잘했대요. 그래서 부산대를 가려고 지금 막 공부를 했다는 거죠. 부산대를 가려고. 그래서 딸을 살살 꼬셨대요. 야, 부산대를 가지 말고 네 실력이면 여기 고신대 의대를 가니까 네가 거기를 가라. 그럼 수업료도 적게 든다. 그래서 2 딸을 간신히 꼬셔가지고 이 고신대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의대를. 그때는 막 의대가 엄청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분들도 공부도 잘했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뭐 고신대에서 의대를 해서 지금 의사가 돼서 2 딸이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지? 가만히 생각해봐도 복 줄 이유가 없다라는 딱 하나 생각난대. 고사 때 절 안 한 거. 고사 때 절 하나 안 한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자기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뭘까요? 사람들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형통일까요? 회사 잘릴 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주님?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주머니의 유혹에 대해서 거부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겠다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다가온 대가는 옥살이었어요. 옥살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입니다. 몇 년 한지는 몰라요. 진정한 형통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가 형통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형통을 요셉이 경험을 했다면,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1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통함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주인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자,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 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보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봅니다. 누구를요? 요셉을요. 간수장이 보는 겁니다. 누구를요? 요셉을요. 보니까 좀 다른데? 아니, 평상시 죄인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화병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쟤는 좀 다르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그래서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서부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요 원수로 지내지 마시고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 본다니까요. 근데 보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예수님 믿었나요? 간수장이 하나님 믿었나요? 우린 몰라요. 안 믿었겠죠. 거의 다.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게 되는,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 상종 안 한다 라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단절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담탱이라고 그러죠.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 선생님과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죠. 왜? 무엇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분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보디발 간수장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요, 그게 형통함입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어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도움의 사람이 있어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서신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읽었는데 재밌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도들하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편지를 써요. 목사님, 감옥에 있는 목사님에게 쓰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에 있는 간수에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인데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간수에게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막 썼더라고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셉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일하니까 눈에 들어서 가정에 충무를 세우지 않겠어요? 간수장의 모습에 보니까 눈에 들어서 그를 믿을 만하니까 전옥을 맡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안에서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직장의 상사로 보내셨다면, 그를 나에게 나보다 더 직급이라든지 여러 위치에 높은 분에게 주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옆으로 사람과 함께 사는 일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산다면 옆으로 사람들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져야 되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뭐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요셉은 바로 그것을 형통함을 통해서 실천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